오늘 말씀은 저의 고등학교 때 일화를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데 2학년 때 어느 날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에서 집에까지 이렇게 오가는 길 중간에 육교가 하나 있었거든요. 육교를 넘어야만 오갈 수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다 보니까 겁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데 오히려 속도를 세게 내면서 달려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그 육교를 다 내려왔을 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육교 끝에 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도로 이렇게 올라가야만 제가 그 길을 다닐 수 있는데 항상 그 보도에 이렇게 빗면이 있어서 경사면이 있어서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거든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그 경사면을 타고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내려오니까 그 경사면이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너무나 당황했는데 빠른 속도로 왔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보도에 굉장히 세게 부딪히고 자전거와 함께 제가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날아가는데 그 순간 너무 무섭기도 하면서 그게 차도잖아요. 차도니까 옆에 막 버스랑 차들이 다니는데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느껴져서 제가 꽈당 하고 넘어지고 제 위에 자전거도 떨어지고 그래서 막 너무너무 아픈데 아픈 것은 둘째고 사람들이 막 그 차 다 멈춰서서 저를 쳐다보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전거를 어떻게든 빨리 타고 여기를 벗어나야 되겠다 했는데 웬걸요 핸들도 다 휘어지고 자전거 바퀴가 거의 기역자로 꺾여 버렸어요. 너무 세게 부딪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타고 갈 수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자전거를 어깨에 메고 막 달려서 골목 뒤로 막 도망치듯이 그곳으로 도망을 간 거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무슨 일이 저한테 일어났는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들이요 저를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도 너무너무 부담되고 싫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정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선만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남의 판단, 비난, 정죄와 저주의 시선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요즘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 뭐 요즘만이 아니라 아주 오래됐죠. 왕따 문제들. 네.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요. 요즘 보니까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직장에서도 왕따를 주고받는 일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각종 집단에서 소외시키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말들에 시달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 매체가 발달하면서 SNS와 같은 매체들 속에서 이 댓글로 악한 말들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때로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심각한 죄에 동조하거나 그런 자리 옆에 있어서도 안 돼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비판과 정죄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로 정죄는 우리를 막다른 곳으로 몰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아주 막다른 곳에 몰려 있어요. 사실 그대로 성경적으로 보면 그 여인이 서 있던 곳은 한 가운데였지만 정서적으로는 막다른 곳이었어요. 3절 말씀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 여인의 죄가 뭐예요? 네, 음행, 간음한 거예요. 네. 이 간음한 여인이 어디에 서 있었느냐? 한가운데 서 있었죠. 그런데 제가 왜 막다른 곳이라고 표현했냐면 그곳에는 그 여인을 거칠게 끌고 온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수많은 백성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한가운데 세워져 있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 수많은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 여인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자 그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칩니다. 이 여인은 간음한 여인이다. 그러자 그녀에게 쏟아졌을 사람들의 냉대와 판단과 저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순간에 서 있는 거죠. 사실 그녀 역시 유대인인 것으로 보여요. 그랬기 때문에 간음한 사람은 결국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겠죠. 사람들의 손에 지금 뭐가 들려 있냐면 큼지막한 돌들이 들려 있어요. 그게 언제 어디서 날아들더라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고 곳곳에서 쏟아지는 그 정죄와 폭언들이 이미 그녀의 마음과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거죠. 이미 잡혀오던 그 순간부터 그녀는 삶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려움과 수치로 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이처럼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은요, 마치 손에 돌을 들고 그를 치는 것과 같은 죽음의 공포로 사람들을 몰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우리에게 그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죄를 방치하거나 두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죠. 네. 하지만 우리는 잠깐 이 여인을 향한 분노의 말, 그리고 그들의 손에 들린 이 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든지 문제를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주목하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주님은 분노와 흥분으로 가득 찬 이 무리들을 진정시키시기 위해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그녀에게 너무 집중된 그런 시선을 주님께로 옮기시려고 그러셨는지, 사람들이 주님께 계속 질문하는데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6장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어떤 분들은 이걸 또 도대체 무슨 말씀을 쓰셨을까 그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그거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냐?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예수님이 다시 땅에 앉으셔서 무심한 척 무언가를 또 쓰십니다. 아마 사람들을 일부러 쳐다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주님이 쳐다보시면 그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어떤 중요한 행동을 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일부러 그들을 외면하신 것 같아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명령하시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아, 사실은 나도 죄가 있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깨달아요. 저 여인처럼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나도 죄가 있는데, 너무 부끄러운 죄가. 그리고 그 부끄러움에 하나씩 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사람들도 동요되면서 모두 다 사라지고 말았던 거죠. 사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요한일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이 여인을 비난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는 자신의 죄와 잘못이 드러난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가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살아가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 문제를 잘 용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거를 고발하고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 자신이 그 문제를 스스로 앓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른 사람보다 더 눈에 띄고 더 자세하게 보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주님은 이 사실을 아주 명백하게 지적하세요. 로마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한다고요? 같은 일을 행한다.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 척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 때 주님께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말을 그대로 우리에게 되돌려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말들, 그 말이요,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면 주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도 그랬잖아.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저는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너무나 두렵고 떨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는 쉬워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합당한 이유들도 되게 쉬워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 우리의 판단과 정죄와 그 생각과 말로 우리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져요. 판단과 정죄는 오직 주님의 권한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살아가다 보면 자주 판단하고 정죄하고픈 그런 유혹에 넘어지곤 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류의 원죄와 이것이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가장 오래된 죄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죠.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라고 금하셨죠. 그 나무의 이름이 뭐예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그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아주 엄하게 경고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의 특권이지 우리 인간의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는요, 그것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뱀의 말에 유혹받아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나요? 더 높아지고 존귀하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자신들의 수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수치를 그대로 도저히 둘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직전까지 이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였었는데 그 순간부터 이 아내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질문하시니까 이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랑하는 아내를 더 이상 품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내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원망하고 핑계하고 변명하기 시작해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요, 너 이거 아담아 왜 따먹었어? 그러니까 아담이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이제 나하고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3인칭을 쓰고 있죠.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인데 이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차한 변명과 핑계가요, 결국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내 잘못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의 죄와 허물을 상대에게 뒤집어 씌워야 되겠거든요. 바로 이 창세기 3장의 이 이야기가, 이 장면이 오늘 신약에서 새롭게 각색된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죠. 그때 갑자기 큰 소란이 일어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와요. 거칠게. 그리고 가운데 세워서 고발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음은 혼자예요? 남녀가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정말 이상하게 현장에서 잡았다고 하는데 또 다른 대상인 남자는 보이지 않아요. 언급도 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풀어준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도망을 쳤는지 알 수 없지만 여자만 끌려와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죠.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라고 항변했던 것처럼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도발하듯이 질문하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이 장면은요,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한 것처럼 그들도 왜곡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간음하는 자는요, 반드시 그 두 사람을 다 쳐서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이 여자를,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했다고 왜곡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도 제대로 아주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서 처음부터 답을 다 정해놓고 있는 거죠. 다 정해놓고 지금 주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신 주님의 권위. 창세기부터 시작된 인류의 근본적인 죄, 그 하나님께 도전하고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가 오늘 말씀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 보이세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미 그렇게 문제의 답을 다 정해놨어요. 결정해놓고 판단 다 해놓고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죄를 굉장히 많이 행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시라고요? 주시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누구도 판단하고 심판할 자격이 없는 자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때리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또 오늘 말씀 듣고 댁에 가셔서 남편이나 아내나 애들한테 그러시지 마세요. 그럼 안 돼요. 심판은 오직 주님의 권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 대신 하나님께 나오긴 나오되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를 시작하셔야 돼요. 내 언어로, 내 판단으로 상대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오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수십 년 동안 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거 알면서 왜 그러세요? 주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심판주이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땅에 무언가를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분노와 저주를 쏟아내고 금방이라도 돌을 던질 것처럼 이 팔을 들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른들로부터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어요.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 이 저주와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여인과 독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11절에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은요 죄에 대해서 괜찮다고 눈 감아 주시거나 덮어 주신 것은 아니에요. 예. 주님은 죄를 분명히 지적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시기에 앞서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은 심판할 권한이 있으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그 주님도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죠. 왜 그랬느냐? 바로 그 점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으면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죠. 내 말을 들어놓고도 지키지 아니하더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기는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심판하시겠대요? 안 하시겠대요?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요? 우리는 왜 당신 내 말 안 들어 그러면서 왜 이렇게 심판을 많이 하는 걸까요? 네. 그리고 주님이 뚜렷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하여 오셨다고요? 구원하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삶은 결정된 거예요. 우리의 태도는 결정된 거예요.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성도의 태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용서가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주 오랫동안 참아주셨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주님과 다른 길을 갔는데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주 오랫동안 참아주셨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얻은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로마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화내고 참지 못할 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행동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의 인자로 참아야 되는 거죠. 네.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더해 주세요. 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용납할 수 있고 길이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스스로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이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해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이 말씀 끝나고 댁에 돌아가시면 사람들이 막 보일 거예요. 장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단점과 허물이 보일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거든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나눠줘야 되는데 그 일은 하지 않고 뭘 따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그것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파괴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잘 돌아봐야 돼요. 판단과 정죄하는 것은 선악으로 상대를 가두는 것. 우리의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곳을 지옥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축복하고 생명을 나누어 주면 그곳은 천국으로 바뀌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둠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며 이제는 어둠에 다니지 말아라, 죄의 길에 다니지 말아라, 생명의 빛을 비추니 이 빛으로 나오라 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스스로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이 어둠의 일을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생각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이제 끝내야 해요. 이건 주님께 속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따라서 나아가세요. 그 빛을 따라 나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나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여정, 그 축복의 여정을 새롭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실을 잊고 그 은혜와 그 용서를 잊고 때때로 나도 비난의 돌을 들어 던지고 저주의 돌을 들어 던졌던 그런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님, 이제 그러한 일들을 끝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찬양하십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의식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크신 게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두렵고 내가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 판단받고 정죄받고 비난받는 것이 너무나 아팠고 또 그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주님, 내가 핑계하고 변명하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그러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우리의 손에 들린 이 비난과 정죄의 커다란 돌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여, 사실은 우리가 너무 많이 맞아서 그래서 다시는 이 돌이 맞고 싶지 않아서 우리도 그랬었습니다. 주여, 이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막아서신 그 주님, 나의 산성이요 방패가 되신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이제 안전합니다. 주님, 변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이제 끝내도 괜찮음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 후유증이 이제는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제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하시고 그러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받은 동산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에덴으로 회복되기를 구하오니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앞에 기도의 언어를 올려드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핑계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판단받았고 정죄받았기 때문임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너무나도 아팠고 너무나도 두려웠기에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돌을 들어 다른 이들을 내쳤고 나는 그러지 않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폭도의 무리에 내가 섞여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주님께 용서를 받았고 주님의 길이 참으심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음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이 세상은 여전히 비난하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정죄하지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을 그치게 하시고 그러한 무리에 속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제 우리의 언어가 기도의 언어, 은혜의 언어, 사랑의 언어, 위로의 언어, 회복에 대한 언어가 되기를 구하오니 주님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남들이 그러한 축복의 언어들이 오가며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일으켜주며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천국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그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심령에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결단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언어가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태도가 변화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며 내 삶으로 그렇게 주님만 나타내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려서부터 우리가 비난을 듣기도 하고 정죄와 판단을 듣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하였기에 주님 나도 그러한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기보다 변명하고 원망하고 핑계하는 일에 익숙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보호하심과 그 주님의 방패되심이 나를 안전케 하심을 전적으로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제는 핑계하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아도 변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그 용서와 그 회복과 그 치유의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우리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먹고 나누고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이제는 그것을 거절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따서 먹고 또 그것을 나누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은혜로 회복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하며 판단하며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기도의 언어로 위로의 언어로
축복의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상대를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으로 회복되어지며, 주님,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가 그렇게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판단과 정죄의 무서운 돌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빛, 용서, 사랑, 은혜, 그것만을 나누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의 무릎을 꿇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 위에, 그리고 그들이 회복시킬 모든 관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